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먼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그것은 불시험이다. 이 불이라는 단어, 문자적으로는 너희 중에 타는 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타고 있는 불, 고통스럽게 타는 불, 그런 의미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불, 심판의 불, 그 불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그냥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강렬한 그런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 당신은 믿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먼저 들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과 같은 시험,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상하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내게 주어졌다.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태어나서부터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고 교회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힘들게 한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간다고 빠져나가면 그 일은 누가 대신 해야 되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그냥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왔다, 예배 드린다, 그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계속되는, 지속되는 즐거움이에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다라는 얘기는 이 기쁨이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적인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건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뭐였어요? 형틀입니다. 사형의 형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고난받는 게 좋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누구나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죽음도 싫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가로막습니다. 왜? 고난받는 거 싫거든요. 죽는 거 싫죠. 베드로는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1장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 터키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쭉 1장부터 쭉 쓰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성례전에 관한 내용을 쓰다가 이제 4절에서 고난이 다가올 것인데 그 고난을 대비한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은 너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12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 받기 전에 베드로도 고난과 죽음을 치료했지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바뀌어졌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고난을 싫어하고 또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했지만은 은혜를 받은 뒤에는 오히려 고난과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능력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모두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한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은 부모님이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만 하는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당해야 할 지옥의 그 고통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녀를 대신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만일 그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대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고난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왜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환난이 필요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이 바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게 돼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는데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함을 얻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은 바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방편으로 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나요? 아주 멋들어진 신학을 우리에게 전파해 줬나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오늘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1919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3월 1일, 그죠? 19년보다 조금 앞선 1915년도 한국 감리교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강화 지역에서 불길이 솟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강화 만이산 거기 초입에 보면 기도원이 있죠. 그게 1915년도에 모여서 시작이 된 기도의 밑거름입니다. 1915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어떻게 보면 그런 부흥운동의 밑바탕 위에 1919년에 독립만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던 것도 그런 근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이루었다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세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왔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고 정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우리들은 깨닫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조금 아래보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우리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인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